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년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동문 105번 감사절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시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혀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젖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년의 결실을 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그 이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의 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우리를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김매로 가꾸어 가을에 결실을 잘 맺게 하셨습니다. 피조물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돌릴 열매가 1년 동안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나와 너와 계산하자 하면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중심에서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했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주 앞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피조물은 열매를 맺는데 머리를 하늘로 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 놓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머리조차 들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위하여 전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이 절기를 맞아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앞에 놓여진 꽃과 과일들, 아름다운 이 모습이 곧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에 끓는 가마솥을 본다고 예레미야가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 한국 강토도 끓는 가마솥 같은 그 솥전이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로 신령한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주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국 기독교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짐승 같은 무리의 재앙들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이 내 평생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교회의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간판을 붙이고 새로이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모자라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로 뭉쳐서 사북지역을 온전히 장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시험든 자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이기를 힘써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생명을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다니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광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기워질 때에 굳고 돌짝밭 같은 사랑 없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뒤어 벗어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또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설교가 절기 설교. 해마다 들어오는데 10년을 설교하면 바닥 나야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3가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훈련을 다 시키시고 훈련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반드시 너희들이 은혜를 잊지 말라. 언제? 광야 훈련을 다 마쳤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서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뭔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뭐 때문에 떠나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 힘, 뜻,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내 행동도 거기에 가 있어요. 건강을 쫓아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미쳐서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디마디를 주셨어요. 하루를 지나고 생각하고 한 달을 지나고 생각하고 1년을 지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에게 준 절기의 절기.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을 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그래서 절기절기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체의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규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첫째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구별된 곳이 어딜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어딜까? 법궤 앞에서.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요, 택한 곳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믿는 그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배 드리지 말고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어디냐? 사사시대까지는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 잘 아시죠? 그 실로에 예수님이 오셔요. 법궤가 그 실로에 사사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그곳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중앙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 드릴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이 법궤를 뒀을까?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곳. 오늘날 어딜까?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를 하나님이 쳐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 다시 말하면 예배는 아무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관심이 성전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원리. 법궤가 있는 곳에 다 모여라. 그것이 바로 실로였고 이제는 다시 다윗 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 중앙에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데나 그냥 예배 드리지. 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서 삽니다.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보찜을 싸질머지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이 절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야. 춤을 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는 보찜을 싸질머지고 춤을 추면서 그 장소로 모여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모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우상들과 잡신들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요. 이 당시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서 이거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다 각자 나름대로 섬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야. 법궤가 없으면 그곳에 모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세상과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성별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초라하게 행동할까요? 생활이 어떨까요? 당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그래서 보찜을 싸질머지고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올 때에는 그들이 이런 성별 의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보찜을 싸들고 그래서 가요. 상천하지에 유일무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바로 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절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각처에 흩어져서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서 다 빌 때에 우리는 어떡하지? 세상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향하여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이들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다 모여서 법궤에 있는 곳에 모여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섬김의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 가문의 그 법도는 이렇다. 부모를 섬기고 자녀는 어떻게 살고 우리 조상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 규례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요 드린다는 것은 뭐죠?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사한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습니다 저렇게 해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명절 때나 생일 때나 기념될 날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부모님 꽃다발을 하나 사주든지 적든지 크든지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건 뇌물이에요. 그럼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허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한 마음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야. 마음이 떠난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자식이 마음을 부모에게 두고 있다면 부모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그 뜻,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깁니다. 저 절기를 지킬 적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법궤에 있는 곳에 다 보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모여서 그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예식이야, 예식. 가면을 쓰고 오는 거. 하나님께 와서 다 벗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픔이 있으면 슬픈 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상처인 마음은 싸매주시고, 눌린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인 것은 하나님이 다 싸매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드리라 이겁니다. 법궤 앞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사느라고 살다 보면 가슴 속에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자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부모가 마음속에서 사라져. 내가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고 가다 보면 부모가 생각이 안 나오는 건 다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사느라고 살다 보면 가슴 속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가 다 사라져요. 자꾸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이 아주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아차, 내가 이렇게 살았네. 다시 회복되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규례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드려라.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드려라. 마음이 떠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걸어온 인생길을 살펴봐라. 내가 친히 너희를 먹이셨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태양을 하나님이 가려보십시오. 아니 태양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 죽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잊지 말라. 그런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뭐래요? 내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가 그걸 끌어안고 핏덩어리로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젖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자식의 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친히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규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버려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잊어버리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에 다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고생스러운 게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에 풍요가 주어졌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풍요였습니다. 그때 부유해지면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내 힘으로 살았다. 먹을 것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준비해서 먹은 것이지 있는 것 내가 만들어 있고 내 가는 걸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들이 땀 흘려 농사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출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절기를 주셨는데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 그래서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명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뭐라 그러지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입고 쓰고 있는 것 부모의 손 피가 나도록 부르트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널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어. 명심하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지 않으면 농사 기둥이 아무리 좋고 농기구가 아무리 좋고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다 할지라도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날고 뛰고 기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줘야 해요. 우리는 실감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와요. 그 이슬, 이 산을 넘어서 이슬이 쫙 와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다면 끝도 내 인생 다 마치면서 참 감사했다. 내 인생 잘 살았다. 저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 귀절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암송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기를 원해. 그게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단어를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공통점이 뭘까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틈을 줍니다. 빈틈을 갖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 틈이 싹 벌어져. 처음에는 크게 안 그래요. 아주 작게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졸졸 새나가잖아요. 나중에 뚝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틈이 조그맣게 생길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틈이 생긴지도 몰라요. 조금 틈이 생기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디에 취해 살지요?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 살아. 어리석은 인생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은 누리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근데 돈에 취해 살아. 취해서. 그러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자식이 용돈을 받아. 용돈에 취해 살아. 주신 부모를 잊어버려. 이게 틈이 생겨. 틈.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은 취해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틈이 생기니까 점점점 틈이 벌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와장창 중창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틈이 생기게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뚝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뭐 큰 거에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말 한마디부터 틈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쭉 나눌 수가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토설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틈이 생겨서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 그래서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4가지 동사, 4가지 명령을 하셨어. 이 4가지를 마음에 두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라. 꼭 지켜라. 부모가 생일날 뭘 자식에게 뭐 받아먹고 그 생일날 자식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전화하면서 내 생일인데 말이야 생일 안 챙겨주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가 있느냐 없느냐 지키라. 이것은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다 이 뜻은 보존하다, 준수하다, 찾다, 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은혜를 보존하라. 은혜를 감사를 찾고 감사를 좀 기려라. 우리 생일날 부모 생일날 자식이 기대해 주잖아요. 그걸 기려라. 그건 뭐야?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다는 거야. 지켜야 해서는 잊지 않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켜라. 보존하고 감사 찾고 감사를 기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이 드리고 이 말은 요청한다, 사모한다, 가져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보면 형 아벨과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기 연락하다 이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자세히 눈여겨본다는 거야. 응시했다. 또 자세히 봤다. 눈여겨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봤대요. 자세히 보셨대. 하나님이 응시해 보셨대. 그리고 가인과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릴 때가 됐으니까 그냥 갖다 곡식을 털어드리자 막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세히 응시해보고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도 안타까워요.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이게 그 없는 중에도 그 마음에 지영이처럼 말이야. 엄마한테 5천만 원 지영이가 줬잖아요. 5천만 원 줬어요. 간단한 생각은 그거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5천만 원 이 박스에서 맞추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의 드릴 때 눈여겨보고 자세히 보고 응시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벨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다, 딱 맞았다. 내가 요청한 대로 아벨의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는 예배 드려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봤다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아벨은 그날을 기쁘게 기다려서 마음으로 준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 뛰고 즐거워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현재 또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해줬구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선물을 가지고 인상 다 쓰면서 내 생일이 왜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게 하나. 부모가 그거를 받을 때 받겠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 그게 절이야, 절. 춤을 추면서 참 감사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애굽의 종기였던 것을 기억하라. 아니면 과거에 너희들이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괴로운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이 애굽에서의 세월이야. 너희들 그런 세월이 있는데 내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내 능력으로 구원했지 않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의 은혜가 보존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그런 세월을 겪었어요. 시골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부모들이 그 보리밥 지긋하게 먹었어요. 그거 지금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기억시킵니다. 그래야 지금 은혜가 체험되고 그래서 그때를 보면서 참 이게 풍요롭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들이 자꾸 틈을 주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 끈질기게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절기에 절기. 절기 때마다 다시 회복되고 또 주의를 지키면서 또 회복되고 한 달을 또 넘으면서 또 회복되고 반년을 지나면서 회복되고 1년을 지나면서 회복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있는 대통령님이 애완견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뉴스에 딱 비쳤어요. 대통령 영부인도 애완견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애완견과 같이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그 애완견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그 개가 개새끼라 해야 하나? 개는 인격을 부여하면 안 돼. 그 개가 자기가 지금 산책시키는 분이 대통령인 걸 알까요? 미처 따라오지 못하니까 목줄을 땡겨. 내가 너와 같이 가야겠다 이러면 너 멀리 가면 안 돼. 이리 때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해. 다른 개나. 그러니까
꼭 그걸 자꾸 멀리 가니까 땡기도록 이렇게 대통령과 같이 가자. 그런데 그 줄을 땡기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을 걔가 알까요? 걔가 알 리가 없죠. 줄을 땡기는 사람이 대통령인지 어떻게 알아? 걔가 밥 주니까 꼬리 흔들고 잘해주니까 꼬리 흔들고 그냥 막 그러지. 대통령인 것을 걔가 알 리가 없죠. 안다면 아마 그냥 항공무지지하고 거기서 꼬꾸러지겠지. 우리는 이와 같이 비유를 든다면 이 애완동과 같아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같이 가자고. 하나님과 같이 가자고. 우리 자꾸 내 좋은 대로 먹을 거 있는 쫓아가잖아요. 같이 가자고 목줄을 매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알까요? 하나님이시오. 먹을 거 주니까 좋다고, 건강 주니까 좋다고 꼬리 흔들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대통령인 것을 알까요?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알까요?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목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땡기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 등을 들겨주면서 참 목사야, 내가 있잖니,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힘들어서 고통당할 때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습관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개가 주인이 대통령인 줄 안다면 어떨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그 개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행동이 어떨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살을 찢고 피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상천하지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만약에 그분이 만왕의 왕 대통령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나의 짐을 대신 져신 그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는다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악한 세상, 어려운 시련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천지를 움직이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멍청하고 잘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야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고 가시는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계속해서 두드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옳지, 그분은 구속자요, 천지만물을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믿는다면 거기에 왜 경배가 없고, 거기에 왜 기쁨이 없고, 거기에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눈을 가려요. 현실 앞에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 대통령이 끈을 잡고 개를 끌고 가는데 개는 지 보이는 대로 쫓아가. 지 좋은 대로 그냥. 조금만 지저분한 거 고깃덩어리에 떨어졌으면 그걸 먹으려고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땡기잖아요. 그 먹으면 안 돼. 땡겨. 그러면 개는 짖잖아요. 왜 못 먹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 귀한 것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고깃덩어리 주는 것, 대통령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땡긴다고 울고 못 먹게 한다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냐?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몰라서 그래요. 수상사람들이 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수상사람들이 틈을 나서 악한 것을 쫓아가고 쾌락의 늪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헤매고 쫓아가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게 하고 자꾸 그걸 쫓아오게 합니다. 불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세상에 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절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버지께 찾기를 원해. 하나님 이런 것도 주셨네요. 하나님 고단한 인생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감사를 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개의 주인이 대통령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굴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상천하지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은혜를 보존하고 사모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리십시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땡기면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사 범사의 감사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느끼고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2장 592장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소해진 귀한 봄밭에 구슬 땀 흘려주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니 방부지 갈고리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문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절기를 잊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릴 적마다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예물로 주님이 연락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들이 감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범사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풍성해지고 이들의 걸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며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정교회에서 우리 꽃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건빵하고 떡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이웃집과 나누고 전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없는 자녀들 친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